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죠. 노아 시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홍수로 죽임을 당했던 정말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의로우신 성품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정당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창세기 6장부터 9장 17절까지 이제 총 17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9장 18절부터는 이제 18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노아의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이 이제 노아에 대한 내러티브의 마지막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제 9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와 세 아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요. 또 노아의 아들들도 나왔죠. 이제 이 세 아들들 부부를 통해서 인류가 여러분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나안이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왜 손자를 저주를 할까?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이제 후문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대한 족속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가 번성이 되는데, 요것은 제가 요 뒤에 자세하게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이제 그 농사를 짓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가 이제 모아놓은 게 발효가 돼서 그것을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술을 너무나 좀 이렇게 과하게 먹었든지 술에 취해서 이제 장막 안에서 그냥 하의를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누워서 이제 술 취해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도한 작은 아들인 함이, 정확하게 말하면 셋째 막내입니다. 함이 이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고, 그리고 이제 삼과 야벳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함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보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옷으로 그냥 덮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술에 깬 노아가 그 말을 듣고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복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노아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족 내의 사건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형성되는 10장을 보면은 민족들의 70종족들의 민족이 여러분 탄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아의 오늘 이 예언적인 여러분 이 선언은 앞으로 나타날 민족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 구속사의 가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10장에서 나오지만 11장을 가면은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 11장에 그 설교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이 셈의 후손에서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 그 가문이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는, 참 이러한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서 보면 형제들 간에 훗날에 어떤 그 불화가 있을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설교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딱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노아의 실수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했겠죠. 자,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취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일상생활을 시작을 하죠. 자,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마셨다. 술주자예요. 술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은 포도를 이게 모아두면,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다 담글 때 설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는 배합을 맞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때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포도주를 제조한지는 모르지만, 포도라고 하는 과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뭐 공기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 음료가 되는데, 이 자연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C2H5OH라고 하는 이러한 에탄올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첨가된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억제가 일어나고, 더 많이 심한 경우에는 감정 자체가 여러분 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의식이 몽롱해지고 신체도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나 과하게 마신 결과 아마 의식을 잃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미치는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마시게 되면 인간이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과용한, 많이 마신 것들은요, 노아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죠. 술을 많이 마셔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 술을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져서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음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되면 노아처럼 자신의 생각과 몸을,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여러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는 노아가 참 사려 깊지 못하고 정말 노아가 참 잘못된 사람이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아에 대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전문맥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인물됨으로 볼 때에는 정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면 안 되냐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 자였는가? 노아는 정말 죄도 없고 노아는 실수를 하지 않은 그러한 자였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결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보면은 정말 은혜는 입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노아는 의인이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러니까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전적으로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라고 노아처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뭐 이러한 부분들, 경각하라,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2년 전에 강의할 때 그 본문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게. 자, 노아가 이러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 아래 누워 있었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 자녀들의 모습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의 모습을, 장막 안에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 발견한 아들이 누구냐면은 함입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 이제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왜 여기에서 함을 가나안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름을 잠깐만 부각시킬까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셈의 아들인 이스라엘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떤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야벳과 셈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야벳과 어떤 셈 같은 경우라면 봤어도 안 봤다고 얘기를 했겠죠. 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함은 그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렸다는 거, 형,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벗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겠죠. 아마 여기에는 뭔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조롱이 섞인 아마 그러한 의미의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폭로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여러분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도 보면은요, 자식은 부모의 수치를 덮는 것이 예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면 자식이 그 모습을 봤다면 수치를 덮어준 것이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의 이 행동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로 여러분 볼 때는 함의 행동은 부모에 대한 불경한 태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경이라는 말이 뭐죠? 경의를 표해야 할 자리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불경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함이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훗날에 모세에게 율법에 있어서
도덕법인 10계명에서 대인관계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노아 당시에는 불문법 시대이기에 성문법인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함은 그 양심의 법 자체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야벳과 셈의 자세를 볼까요? 9장 23절을 보면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갑니다. 옷을. 그리고 옷을 어깨에 메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해요? 덮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덮었다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함하고는 달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함이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보고 말고 형제들에게 말 안 하고 덮으면 아마 함이 잘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와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저는 절기 설교를 뭐 거의 어제 이 시리즈 설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그 가정에 관한 부분을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육체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육체의 그 육체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육체의 근원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보다도 가장 공경해야 할 상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조금 확장시킨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10계명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 첨가시키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은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 두 부류를 보면 함은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5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여러분 계명은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5계명은 확장이 되는데 5계명을 확장하면은 부모와 같은 사회의 그 어른들의 계통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까지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이 여기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셈과 야벳은 정말 부모를 공경했던 것들이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이 계명이 좀 확장돼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부모와 같은 존재들. 자, 아버지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 실수를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어떤 실수와 연약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도층들, 그리고 더 확장을 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뒤에 제가 이제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인격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자녀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저주를 하고 이제 복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먼저 순서대로 보면은 9장 45절과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지요. 그리고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을 말을 하지 않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무서운 말이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노아의 입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여기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라는 어떤 번역도 되지만, 이 함은요, 함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입니다. 형제 서열에 대해서 막내예요. 3월달에 이제 설교한 거, 그거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 막내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손자인 가나안을 왜 이렇게 저주할까? 참으로 여러분, 이것은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내쫓죠. 그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바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속에는요, 노아의 예언은 지금 가나안을 여러분 저주한 예언은 그 어떤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그 즉시 현재로 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해요? 현재로 봐요. 과거도 현재로 보고 미래도 현재로 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이 종족들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훤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가나안에 대한 여러분 이 저주는 어떤 가나안에 대한 어떤 그 함에 대한 분노나 어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내리는 저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쫓겨나잖아요.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약 700여 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내쫓았다고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횃불 언약에 속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때에 그 동물을 죽여서 쪼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횃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잖아요. 430년. 이는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의 아들들이에요. 뒤에 제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가나안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때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세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못 몰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훗날에 아브라함 훗날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몰아냈죠. 죽이고 몰아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패악질을 행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작은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노아의 저주 때문에 가나안의 종족들이 그렇게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 전지하심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완전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래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7족속들이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언서적인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장차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이 그 셈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셈이 이어지거든요. 그들의 종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셈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은요, 엘로헤이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엘로헤이 쉔,
이 단어거든요. 원래 이 엘로헤이는 하나님인데 원래는 엘로힘이에요. 근데 헤이에서 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 엘로힘이 연계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연계형으로 이렇게 셈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표현을 했을까? 자, 지난번에도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히브리어에서는요, 소유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소유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히브리어의 문법에서는 소유격은요, 연계형으로 나타냅니다. 아까 제가 엘로힘이 연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법으로 볼 때. 자, 문법에서 그러면 연계형이 뭐냐? 연계형은 히브리어에서 2개 이상의 명사를 연결시킵니다. A에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소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 앞에 것들이 이제 그 소유에 대한 그 수식하는 어떤 그 명사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밀접한 관계 보면 앞에 오는 명사가 형태 변화를 겪는 거예요. 형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엘로헤이가 앞에 있는 동사가 형태가 변화됐잖아요. 그죠? 이게 연계형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 명사가 연계형이 되고 뒤에 있는 명사는 소유자, 그 수식하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뒤에 있는 명사가 셈이, 이름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여기 보면은 이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셈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문에 이 본문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셈, 함, 야벳 셋이 있었잖아요. 이 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셈의 소유로 지금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셈이 받은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대 족보에서 그 족보가 뭐라 그랬죠?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의 10대 족보는. 근데 그 10대 족보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오늘도 셈의 족보가 나오지만 이제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누구에게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예언 속에서 셈을 축복하는 것 속에서 여인의 후손의 맥을 이어가는 예를 들자면 구속사의 바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셈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벳에 대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사 어디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을 또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셈은 셈의 하나님, 하나님이 셈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으면서 야벳은 셈과 연결이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는, 여러분의 종도 되는 이러한 여러분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벳의 복은 이렇습니다.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원래 야펫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넓히다 혹은 확장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후손들을 모든 면에 확장되는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후예배 설교는 제가 이제 이 70종족의 이 후손을 말할 때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북방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북방아시아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 로마인, 스키타인, 메데인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떤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렸던 어떤 그 세계사에 놀라운 문명을 일으켰던 여러분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벳이 받은 여러분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도 야벳은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창대한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영적인 복도 함께 받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행전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스페인까지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하고 유럽 지역하고, 이게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분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70종족으로 이게 인류가 번성이 되는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가 이제 이 어떤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리를 해드린다면, 단순한 가족사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인류가 번식이 되잖아요. 번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변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제 그 영향력을 맺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아의 지금 셈, 함, 야벳의 아들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 모든 민족의 종족의 어떤 그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홍수 후에 노아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죽었다라 그랬죠. 자, 홍수가 몇 살에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350년을 더하였으니까 노아가 950세에 살다가 노아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일은요, 노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정신 못 차릴 때 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너 왜 정신 못 차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이상의 어떠한 잘못도 여러분 우리는 저지를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완성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영적으로 그러한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그냥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스스로가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이 김나제라고 하는 말이요. 김나조의 동사를 분해하면 명령법, 현재, 능동, 이인, 남성, 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연단을 하라는 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연습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연습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더 강도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에 비슷한 것이 연단이거든요. 연단. 그러니까 이 김나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벌거벗고 연습하다 혹은 벌거벗고 훈련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벗어요. 더우니까. 그리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막 정말 운동에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훈련하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하게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이게 우선 현재 능동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훈련하는 것은요. 계속 현재. 어제도 현재, 오늘도 현재, 내일도 현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정말 경건의 그 훈련을 하라는 말입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태가 명령입니다. 명령형. 명령형은 뭐예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현재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결심하고 정말 내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늘상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노아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피차의 서로가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어떤 이 본문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훈련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 교훈적 적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와 자녀의 관계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와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이웃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고 그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관심을 안 가지면 되지만 정말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과 같이 대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이 대해야 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함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셈과 야벳처럼 그 상대방이 부모라면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도 잘못할 수 있죠.
우리는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실수를 했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장시켜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놀라운 효력을 말을 하지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덮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자신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막 그냥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막 너무나 무자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시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합리화가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도 덮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든지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그 실수와 부족들을 덮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처럼 그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의 그 정신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용서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서로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라는 말이죠. 근데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는요, 무제한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용서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제가 본문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존중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정말로 온전하고 삶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노아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가나안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을 따라서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이 노아의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어쨌든 이 셈과 야벳에 대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